날씨가 점점 싸늘해지네요. 그렇죠? 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 12장 할 차례죠? 열왕기 12장 오늘 주님의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왕기 12장 상권 12장은 굉장히 또한 흥미진진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먼저 일부 19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북쪽 지파들이 반기를 들다. 르호보암은 스켐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스켐에 모여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솔로몬 임금을 피하여 이집트로 달아나 있다가 거기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사람들이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를 불러내니 여로보암은 온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 멍에를 힘겹게 하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지으신 힘겨운 일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그들에게 돌아갔다가 사흘 뒤에 다시 나에게 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에 백성은 돌아갔다. 르호보암 임금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그를 받들던 원로들을 불러 저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의견을 듣고 싶소 하고 의논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오늘 임금님께서 저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자 하시면 그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저 백성이 언제나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원로들이 내놓은 의견을 버리고 그 대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로서 자기를 받드는 자들과 의논하면서 그들에게 물었다. 나에게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저 백성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그들의 의견을 듣고 싶소. 그러자 임금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메우신 멍에가 무거우니 그것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저 백성에게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소.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는데 나는 그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을 가죽 채찍으로 징벌하셨지만 나는 갈고리 채찍으로 할 것이요.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이른 대로 여로보암은 온 백성과 함께 사흘째 되는 날에 르호보암에게 갔다.
임금은 원로들이 내놓은 의견을 버리고 백성에게 거칠게 대답하였다. 그는 젊은이들의 의견대로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는데 나는 그대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을 가죽 채찍으로 징벌하셨지만 나는 갈고리 채찍으로 할 것이요. 임금이 이처럼 백성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이 일을 그렇게 돌리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실롯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를 그렇게 하신 것이다. 온 이스라엘은 임금이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이 무엇이냐? 이사의 아들에게서 받을 상속 재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내 천막으로 돌아가거라. 다윗아, 이제 내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자기 천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성읍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다. 르호보암 임금이 부역 감독 아도람을 만나자 이스라엘을 돌을 던져 그를 죽여버렸다. 그러자 르호보암 임금은 서둘러 병거에 올라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집안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네. 그 다음에는 남과 북이 갈라지는 그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르호보암은 스켐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게 왕의 즉위식인데 왜 스켐으로 갔는가 하는 것이 벌써 이상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어디에 궁궐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다윗, 솔로몬 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거기에 있었고 궁궐이 거기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식을 예루살렘에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스켐은 어디죠? 스켐은 북쪽 지파의 땅이에요. 자,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자, 이 그림상으로 보면 유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스켐이 여기 있어요. 아니 왕의 즉위식을 말하자면 솔로몬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이제 왕위를 물러받는데 왜 스켐으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게 벌써 이상한 대목이에요. 즉위식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북쪽에서 벌써 많은 반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다윗도 그 즉위식 사울도 미츠파에서 즉위식을 하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솔로몬은 기온셈에서 그렇죠? 이런데 다 예루살렘에서 하는데 이제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사울은 미츠파는 여기 가까운 지역이에요. 통일된 왕국에 왕의 즉위식을 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북쪽 스켐으로 갔다는 사실 자체가 벌써 이미 북쪽에 많은 반감을 이미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스켐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우리가 지도상 스켐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도상에서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스켐이라고도 그러고 쉐켐이라고도 그러는데 이 지역이 어떻게 생겼냐면 스켐이라는 말은요 어깨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의 머리가 있으면 이렇게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어깨가 이렇게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지역을 스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지역이 어깨처럼 생겼어요.
이건 야곱의 사다리 그 장면인데, 이제 스켐의 그러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말하자면 사람들이 다닐 때는 어디로 다닐까요? 요 고개로 다니겠죠? 예, 이렇게 고개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야곱의 우물이 이 동네에 있어요. 요 세켐, 요 산등성이 여기 있죠? 여기에 말하자면 야곱의 우물이 있는 거예요. 왜? 산등성이 밑에 항상 우물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보면 이게 그리심산이에요. 여기가 에발산이에요. 자, 이 두 산에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온 다음에요. 이 산에서 이게 그리심산하고 이게 에발산인데, 바로 이 자리에서 여기서 서로 나눠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눠서 서로 여기서 계약갱신식을 해요. 앞으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그들이 하느님만을 섬기겠다는, 하느님을 섬기면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계약의 갱신식을 다시 한 장소도 바로 이 스켐이에요. 자, 근데 멀리서도 보면 여기 보이죠? 멀리서 보면.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경사가, 여기 보면 이쪽이 지금 옆에서 찍은 건데 이게 그리심산이고 여기 에발산이에요. 여기에 보면 시카르라는 동네가 있었다. 시칼이 뭐냐면 이게 야곱의 우물, 여기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이 동네가 바로 시카르라고. 바로 시칼이 뭐냐면 야곱의 우물 있죠? 예수님께서 목말랐을 때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그러니까 이게 그리심산에다가 나중에 여기에 전의 장면이지만 이 그리심산에다가 나중에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자, 이 스켐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또한 불행한 장소이기도 해요. 여기에 스켐의 여기가 길목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제일 먼저 일찍시대부터, 고대시대부터 여기에 마을이, 우물이 있고 여기가 넘어가는 고개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여기 많이 모여서 살았고 여기가 번성했어요. 거기가 교육의 통로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켐의 마을에 가가지고 야곱의 딸 중에서 디나가 욕을 본 데가 스켐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너를 그러면 우리 족속으로 받아들일 테니까 할례 받아라 그래서 다 시므온과 레위가 다 찔러 죽인 마을이 바로 스켐이에요. 아비멜렉이 반란을 일으켜서 스켐의 소실의 출신이잖아요. 말하자면 기드온이 아들이 수십 명이 있었는데 그 왕자들을 한 방에서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비멜렉이죠. 그게 바로 이게 스켐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스켐으로 갔다. 르호보암이 그러면 몇 살이었냐면요, 르호보암이 41살이었어요. 나이가 적어요? 적지 않지요? 예, 왕의 즉위식을 하는데 41살에 즉위식을 하는데 긴장감이, 북쪽의 반감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래서 스켐으로 간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스켐으로 갔는데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누가 나타나냐면 북쪽에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죠?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이 당시에 어떤 처지였냐면 부역 감독의 총책임자, 북쪽 지파의 부역 감독 총책임자를 하다가 나중에 실로 사람 아이야 예언자를 통해서 새 옷 조각을 찢어서 10조각을 주면서 네가 10지파를 맡아라 그랬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알려졌겠죠. 알려져서 어떻게 됐어요? 이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말하자면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이집트로 피난 가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의 반감이 점점 커지고 솔로몬이 죽으니까 예로보암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스켐에 모여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자, 스켐은 첫째로 에프라임 지파의 땅이다. 왜 왕의 즉위식을 스켐에서 하려고 했는가? 즉 우리가 너를 인정하지 않으면 너는 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들이 강하게 너무너무 요구를 했으니까 스켐에 갔을 거예요. 또 북쪽 지파는 예루살렘보다 자기네들의 본거지인 스켐에서 얘기를 해야 자기들의 요구가 더 잘 먹히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북쪽 지파가 강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의 아들은 즉위식을 하려고 그들이 왕의 즉위식을 북쪽에서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자기네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를 간절히 더 강력히 원했기 때문에 스켐에서 즉위식을 하자고 한 거죠.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북쪽에서 반란이 자주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반란이 일어나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쪽 지파의 힘을 다 모아가지고 유다의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또 비크리의 아들 세바도 또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쪽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이 르호보암이 모를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즉위식을 하러 예루살렘이 아닌 북쪽의 그 강력한 반발과 힘을 무마시키고 북쪽의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끌려서 스켐에 간 거예요. 본인이 절대로 원해서 간 것은 결코 아니다. 한편으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 옷을 조각을 이 예언자가 찢어서 10조각을 주면서 10지파를 맡으라고 한 예로보암은 솔로몬 임금을 피해서 이집트로 달아나 있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돌아왔겠죠. 그래서 예로보암은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사람들이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를 불러내니 예로보암은 온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하였다. 그러니까 예로보암은 아직 나설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쪽 지파 사람들이 사람을 보냈어요. 너 와서 우리들을 대표해서 우리들의 좀 입장 좀 네가 얘기 좀 해줘라. 우리는 간이 떨려서 얘기도 못하겠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때 예로보암이 이제 용기를 내어서 나와가지고 북쪽에 온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새로 왕이 될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요구를 얘기하는 거죠.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 멍에를 힘겹게 하셨습니다. 임금님의 아버지는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왜 멍에를 힘겹게 했을까요? 성전을 짓는 거, 또 궁궐 짓는 거, 그 다음에 각 수비 도성을 짓는 거, 이 어마어마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려면 돈이 다 어디서 나와야 돼요? 백성에게서 나와야 되죠. 그리고 그거를 일을 하려면 다 누가 노동을 해야 되죠? 백성의 노예들이 제일 많이 했겠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동에 동원이 돼서 수많은 공사를 해야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족이랑 다
흩어져 살게 되죠. 이래서 세금, 노동,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솔로몬이 자신이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는 것은 괜찮지만 자기들의 궁궐을 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말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다 훈련시키고 먹고 자고 마구간 지어야죠, 뭐 해야죠, 도성 지어야죠, 그 다음에 수비도성 다 만들어야 되죠, 그 음식 곡식 저장 창고 만들어야 되죠. 이 모든 병력을 하는 수많은 이 시설들을 다 만드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나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지으신 힘겨운 일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예,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차례가 됐어요, 자기가. 왜냐? 아버지가 이미 다 건설을 했잖아요, 이미. 솔로몬 궁궐도, 왕궁도, 이집트 파라오의 공주의 궁궐서부터 수풀궁, 무슨 궁, 다 이미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때요? 이제는 백성들의 이 부역이라든지 멍에를 자기가 벗겨줄 그런 순간이 됐어요, 자기는. 왜냐하면 이미 공사를 다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의 요구가 정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왕이 되어서 아버지가 이미 공사를 너무너무 많이 해놔서 이제 다 완공됐는데, 끝났는데, 이제는 자기가 세금도 줄이고 노동도 줄이기만 하면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멍에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솔로몬이 한편으로는 평화의 왕이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솔로몬은 뭐가 됐냐면 또 하나의 파라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만을 위해서, 세상의 이 영화만을 위해서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이냐 이런 것만 키우다 보면 결국 뭐가 돼요? 결국 또 하나의 파라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자기가 궁궐을 짓고 수많은 건축을 하고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냈지만 그것이 뭐예요? 또 한편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로 이루어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신음으로 멍에로서 지어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또한 이스라엘 안에 또 하나의 파라오의 그러한 멍에가 자신의 왕을 통해서 자신들이 또 한편으로 세상에 많은 강력한 나라가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 자신들이 노예가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멍에는 뭐라 그러죠?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죠. 근데 세상의 멍에는 어때요? 여러분, 군대 강국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많은 경제력을 모아야 되고 군사력을 모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자 르호보암은 그들에게 돌아갔다가 사흘 뒤에 다시 나에게 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 여기서 르호보암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지 자기가 판단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솔로몬의 지혜와 르호보암의 모습이 너무나 또한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보고 정말 이런 자기가 부역을 줄여주고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자신이 41살이 되도록 왕궁에서 자라면서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었을 텐데, 그렇지만 맨날 간신들이 항상 더 간신들의 말을
더 많이 들었겠죠. 그렇죠? 41살이면 정말 이렇게 작은 나이가 결코 아니거든요. 그 자신이 정말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한마디로 자신이 판단을 내렸으면 됐을 텐데 자신이 판단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것은 르호보암이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정말 백성들을 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사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는지, 자, 이 말에 백성은 돌아갔다. 르호보암 임금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그를 받들던 원로들을 불러 저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의견을 듣고 싶소 하고 의논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오늘 임금님께서 저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자 하시면 그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저 백성이 언제나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먼저 원로들이 솔로몬 아버지를 모시던 원로들이 얘기한 것은 뭐예요? 임금님이 먼저 백성의 종이 되어달라고 그랬어요. 아마 이 원로들은 르호보암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르호보암은 이렇게 어깨에 힘이나 주고 이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내 생각에. 그러니까 원로들이 임금님이 백성의 종이 되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임금님의 종이 될 거라고, 그렇죠? 임금님이 한마디만 백성의 종이 되는 것처럼 좋은 말씀으로 대답하면 다 임금님의 종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분명히 그 원로들이 궁궐에 살면서 그 왕자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대답을 했고 그 대답은 정말로 맞는 대답이죠. 그랬더니 맨날 어깨에 힘이나 주고 있대. 이거 백성의 종이 되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안 드는 거죠. 자기 마음이 안 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임금은 원로들이 내놓은 의견을 버리고 그 대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로서 자기를 받드는 자들과 의논했다. 이게 자기를 떠받드는 게 그게 어떻게 되죠? 그게 진짜 자기의 진짜 모습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떠받들어가지고 이만큼 떠받들어 놓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추락을 하겠죠? 추락을 할 때는 여기까지 추락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추락을 했어요. 이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누가 우리 무슨 레지오 단장해라 하다가 나 그만두면 그 다음에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자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자신의 아버지의 원로들이 한 의견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또 그는 자기의 위엄을 말하자면 손상시키는 일이다 생각한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우리 그 프린트물에 보면 여기에 보면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라고 됐는데 젊은이들이요 8절을 보면 옐렛 그래가지고 옐렛이라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애들이라고 나왔어요. 옐렛
이게 말하자면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니까 몇 살이나 됐어요? 벌써 40대 됐죠? 40대가 됐는데 여기서 표현은 뭐냐면 애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애들이라, 애들. 그들에게 물었다. 나에게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저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그대들의 의견을 듣고 싶소. 그러자 임금님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메우신 멍에가 무거우니 그것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저 백성에게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소. 예, 정말 싸가지 없는 놈들이죠. 예, 간땡이 분 놈들이죠. 예. 나라를 말아먹는 거예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그랬어요. 새끼손가락이 허리보다 굵으면 간땡이가 단단히 붙죠? 그만큼 간땡이가 부은 거예요. 새끼손가락이 허리보다 굵다는 만큼 부은 거죠. 참 이것을 보면 사람은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두 가지 의견 중에서 누구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받아들였어요. 정말로 좋은 나라를 정말 12분의 10을 잃어버리는 10을 얻을 수 있는 그 의견을 버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받아들였다. 이것이 우리들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들도 항상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우리들도 어디로 가자, 어디 여행을 가자, 또는 또 어디에 이사를 가자, 어디 사업을 시작해보자. 우리들이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우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는데 나는 그대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소. 이제 이거는 아주 더 악에다 악을 자꾸 더하고 있어.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을 가죽 채찍으로 징벌하셨지만 갈고리 채찍으로 할 것이요. 갈고리 채찍은 뭐냐면요, 가죽 채찍에 그 채찍에 거기에다가 끝에다가 그 가죽을 이렇게 돼가지고서 그걸 때리면 어떻게 돼요? 쫙 이게 막 하나 맞으면 어떻게 되겠죠? 이게 막 쫙 이렇게 저기가 되죠? 거기다가 쇠 조각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죽이 맞으면서 거기에 이 작은 쇠 조각이 들어가면서요 살을 뜯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맞을 때 그 로마 병사들이 채찍으로 할 때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지만 살이 뜯어 나오는 게 뭐냐면 거기에 쇠가 박혀 있어서 그냥 하면서 살이 그냥 찢어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한번 군대에 있을 때 겨울이었는데 우리 부대에 선임하사 중사가 있었는데 사이코였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그때가 70년대니까 70년 그때가 70 한 6년 그런데 제가 저기 그 이동에 거기에 부대에 있었는데 그 중사가 이게 술만 먹으면 밤중에 거기 부대에 들어와서 갑자기 비상을 거는 거예요. 그래도 왜 비상을 거느냐,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었는데 제가 생각나는 게 그 겨울에 이
그 빤스바람이라고 팬티만 하나 입고 그러면 이제 열중셔 차려 그러면 있잖아요. 열중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차려 하면요 되게 따뜻해요. 왜냐면 이 가랭이가 붙으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야 차려가 여기도 붙고 가랭이도 붙으니까 하여튼 열중셔 아주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요 회초리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휘두르는 거예요. 막 휘둘르니까 탁 맞으니까요 이 제가 팔에도 맞았는데 그냥 살이 탁 찢어지더라고요. 그냥 쫙 그냥 여기서부터 쫙 그냥 뜯어지는 거예요 살이. 왜냐면 어른데다가 하니까. 예, 자, 하여튼 이 르하브암은 정말로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백성을 달래는 대신에 그들의 불만을 달래는 대신에 오히려 그것을 불을 질렀다. 오히려 또한 어떤 어리석음을 지었냐면 자기 아버지를 모욕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자기 아버지를 자신이 모욕했다는 거예요. 깎아내리고 또한 더 무거운 멍에와 채찍으로 징벌을 하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그리고 가죽 채찍이나 이것을 하는 것은 짐승들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의 말하자면 형제들에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는 이 말은 유대인들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설령 늙어서 약해져 가지고 내가 새끼손가락만큼 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내 아버지 솔로몬이 최고 전성기에 있을 때보다 내가 더 낫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젊어서 솔로몬이 젊어서 최고로 힘이 세고 그럴 때보다 자기가 늙어서 병들어서 골골대고 죽을 때가 다 되도록 자기 아버지보다는 그때보다는 더 낫다는 거예요. 그냥 간땡이가 보죠. 그리고 아버지를 완전히 모욕했어요. 임금이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이른 대로 여로보암은 온 백성과 함께 사흘째 되는 날에 르하보암에게 갔다. 임금은 원로들이 내놓은 의견을 버리고 백성에게 거칠게 대답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는데 나는 그대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을 가죽 채찍으로 징벌하셨지만 나는 갈고리 채찍으로 할 것이요. 예. 예, 여기 보면 의견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아주 거칠게 대답했다 그랬어요. 즉 완전히 아주 무시한 거죠. 임금이 이처럼 백성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이를 그렇게 돌리셨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르하보암이 죄가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알았죠?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그것을 두 가지 중에서 좋은 쪽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르하보암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일을 그렇게 하신 것이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만일 젊은이가 짓자고 그런다. 짓자고 그러고 원로들이 허물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허물라고. 원로들의 말을 들어라. 노인의 말을 들어라.
왜냐하면 젊은이가 짓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허무는 것이다. 네, 제가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봐요. 제가 이게 사제가 되어서 누가 뭐 어디에서 뭐를 새로 시작한다, 뭐를 축성해달라, 뭐를 하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차라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까먹진 않을 텐데, 했다가 막 망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그것은 짓는 거죠, 분명히. 예, 짓는 건데 사실은 그거를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허물어야 될까요? 자기가 그 뜻을 허물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가 졌지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을 봤어요. 자매님이 횟집을 했는데 횟집이 아주 잘 됐어요. 그리고 남편은 일본 사람이었는데 남편은 칼제비고 회를 잘 뜨고, 너무 횟집이 잘 되니까 또 횟집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잡았어요. 그 자매님이. 그래서 잡아가지고 그걸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주인이 동시에 두 집을 다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람을 두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잘 지는 집에서 벌은 돈을 가져다가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다 꼬나박게 생겼어요. 그전에는 그냥 거기서 버는 돈으로 잘 살았는데 돈도 모으지고, 여기 있는 벌은 돈을 다 거기로 가버리니까 이제는 빚도 못 갚게 된 거예요, 모기지를.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개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딴 일을 본인이 직접 나가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그런 처지가 돼버리더라고요.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여기에서 볼 때 한편으로 우리들이 무슨 일을 시작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를 짓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 시편에 있잖아요. 주님께서 집을 지어주지 않으면 그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리로다. 주님께서 도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도성을 지키는 자들의 파수가 헛되리로다. 예, 정말 자, 이제는 온 이스라엘은 임금이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을 보고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이 무엇이냐? 이제는 누구를 거론하죠? 예, 다윗. 지금 르호보암의 할아버지를 거론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이의 아들에게서 받을. 근데 이사이는 누구예요? 증조 할아버지들. 예. 이스라엘아, 내 천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내 집안이나 돌봐라. 이제 르호보암이라고 안 그러고 솔로몬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다윗아, 이제 너희 유다 지파하고는, 너희 지파하고는 완전히 끝났다 이거.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자기 천막으로 돌아갔다. 예. 이거 보면 이스라엘도 아주 우리나라랑 비슷해. 그냥 아주 지파 저기가 아주 대단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이 무엇이냐, 이사야의 아들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요, 누가 한 말이냐면 비크리의 아들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한 말이에요. 다윗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곤 20장. 그러니까 북쪽 지파에서는 이 말을 자주 사용한 말이에요. 20장.
다윗이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자. 자, 20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즈음 어떤 무리안이 그곳에 나타났는데 이름은 베냐민 사람 비크리의 아들 세바였다. 그가 나팔을 불며 말하였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목도 없고 이사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더마다 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죠? 이게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 말이 아주 굉장히 골수에 박힌 말이에요. 즉 그들이 뭐냐면 이미 유다 지파에게 많은 차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례로 그 부역을 시킬 때 유다 지파에는 부역을 안 시키고 나머지 모든 지파에는 부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커다란 그들이, 그러니까 왕이 다윗이 정치를 할 때 이것이 잘못한 일이다.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이 모든 그들의 불만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다. 그러나 유다의 성읍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르하보암이 다스리게 되었다. 르하보암 임금이 부역 감독 아도람을 보내자 온 이스라엘은 돌을 던져 그를 죽여버렸다. 르하보암 임금은 이제 부역 감독을 보냈어요. 북쪽에 부역 감독을. 근데 아주 이것은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정말 달래든지 해야 되는데 부역 감독을 보내서 강제로 또 누르려고 하니까 돌을 던져 죽여버렸어요. 그러자 르하보암 임금은 서둘러 병거에 올라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 꼴이 아주 말이 안 이르게 됐죠. 정말 자신의 뜻을 조금만 버렸으면 절대로 이와 같은 개망신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그렇게 잃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집안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남과 북이 갈라지다. 온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집회에서 불러서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임금으로 세울 때는요, 계약을 분명히 맺었을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이 그 왕으로 세울 때 계약을 맺어요. 백성과 왕 사이에 계약을 맺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왕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유다 지파 말고는 아무도 다윗 집안을 따르지 않았다. 유다 지파 말고 또 누가 유다 지파에 같이 소속돼 있죠?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같이 소속돼 있어요. 르하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온 유다 지방과 베냐민 지파의 동원령을 내려 정병 18만을 모았다. 이스라엘 지방과 싸워 솔로몬의 아들 르하보암의 왕권을 되찾으려는 것이었다. 아마도 정말 병사들은 다 예루살렘과 그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만일 전쟁을 했으면 북쪽을 다 다시 되찾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하느님이 막았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내렸다. 또 다른 예언자가 여기 나타나죠. 분명히 그 예로보암이 왕이 북쪽 지파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예언을 해준 사람은 실로 사람 아이야인데 여기는 또 다른 예언자 하느님의 사람 스마야가 등장합니다. 유다 임금 솔로몬의 아들 르하보암과 온 유다와 베냐민 지방과
나머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올라가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뜻이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모두 주님 말씀대로 돌아갔다. 예, 전쟁이 말 한마디로 끝나죠? 예, 그것이 정말 예언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여기에 보면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스마야는 이스라엘의 48명의 예언자 중에 한 명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들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총 48명의 예언자가 있다고, 구약에. (48명의) 예언자 중에 한 명인데,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48명의 이스라엘의 예언자 가운데요,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예언자는 오직 10명이다. 총 구약의 역사에 총 48명의 예언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10명만이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게 누구냐면 모세, 엘카나, 사무엘, 다윗, 스마야, 이도, 엘리야, 엘리사, 미카, 아모스, 이렇게. 모세, 엘카나, 사무엘, 다윗, 스마야, 이도, 엘리야, 엘리사, 미카, 아모스. 그러니까 하느님의 예언자들 중에서도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귀한 아주 이름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도 남쪽이 자기네들을 쳐들어올 거를 걱정하지 말고, 남쪽도 북쪽이 자기들을 저기할 거를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즉 실로 사람 아이야 예언자에게 11장에서, 우리 전장에서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 주어진 하느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로보암은 그래서 왕이 되었고, 북쪽에 에프라임 산악지방 스켐을 세우고 거기에 살다가, 그러니까 이 예로보암은 수도를 스켐으로 삼은 거예요. 그곳에 살다가 그곳에서 나와 푸누엘을 세웠다. 푸누엘은 어디냐면요, 요르단강을 건너서 갔어요. 즉 네, 여기 보면 이 스켐이 여기면 요르단강 건너에 브니엘이라고, 이거는 원래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다가 아내를 넷이나 얻었죠. 그래가지고서 자식들하고 다시 돌아오다가, 그렇죠? 브니엘에서 여기서 하느님을 만나게 돼요. 브니엘에서.
그 야복나루를 건너기 전에 다 가족을 먼저 보내고 자기가 혼자 뒤에 남아 있어요. 그렇죠? 밤새 그 씨름을 하죠. 그러다가 그 씨름을 하는데 새벽녘에 그 다리를 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천사잖아요. 아, 내가 하느님을 대면하고도 브니엘이라는 것은 그래서 바로 그 장소예요. 하느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예로보암은 내 생각에 왜 브니엘을 갔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예루살렘에서 스켐이 가깝다면 가깝고 그래서 그랬는지 브누엘에 갔어요. 즉 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갔는지 뭐 그런 것은 뭐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쪽에 땅에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좌우지간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머물렀습니다. 자, 우리 30분이 됐네요. 우리 쉬었다가 우리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26절 예, 이제는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이제 26절서부터는 나라가 그냥 갈라진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갈라지게 되는 것을 비극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갈라진 것보다 더 끔찍한 비극이 이 르호보암 때문에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는데, 한편으로 북쪽의 왕이 된 예로보암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너무나 깊은 그러한 분열이 그리고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로보암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였다. 어쩌면 나라가 다윗 집안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 집에 희생제물을 바치러 올라갔다가 자기들의 주군인 유다 임금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돌아가면 나를 죽이고 유다 임금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로보암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맞는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왜 틀렸냐면 하느님이 실로 예언자를 통해서 분명히 자신을 하느님이 왕으로 임명했는데 이게 자기의 생각이 결국은 자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예로보암은 하느님께서 왕으로 세웠는데 자기 생각이 자기를 스스로 자신을 왕좌에서 쫓아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예언자가 자신을 통해서 자신을 왕으로 세웠고 하느님이 분명히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느님의 뜻인데도 그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는 오직 자기가 나라를 잃을 것만을 걱정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 집에, 예루살렘 성전에 희생제물을 바치러 3번 유대인들은 순례를 가야 된다고 그랬죠? 뭐죠? 과월절, 또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 유대인의 달력을 이렇게 나누면, 그래서 니산달이 말하자면 이렇게 나누면 이 니산달에 이거를 첫째 달로 삼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정반대로 되는 이 티시리 달에 이것은 첫째 달이니까 이것은 8째 달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는 첫째 달이라고 하지만
실제 현대 달력으로 하면은 3월이나 4월이에요. 3월 말 4월 초. 이거는 10월이나 11월이에요. 오늘날의 달력으로 따지면. 이것이 이때 과월절이 있고, 과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첫열매. 이것이 하나로 묶여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첫째 날, 로시 하샤나. 그러니까, 신년제라고 하는 첫째 날,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게 8월 첫째 날, 8월 10일, 15일부터 22일. 이거 첫째 날, 이거는 10일, 이건 15일부터 22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게 오순절이다. 오순절. 이렇게 이것이 세계의 순례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순례 축제를 가거나 또 다른 축제를 갔을 때 다른 희생 제물을 바치러 개인 제물, 자원 제물을 바치러 갈 때 그들이 이거는 그림을 이게 야곱이 말하자면 꿈을 꾸는 장면이죠.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는 천사들 이렇게도 그리고 또 이렇게 거의 이렇게 세워진 사다리처럼 약간 이거는 이렇게 정말 더 이렇게 곡선형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그죠? 이건 예로보암의 부인이에요. 이 여자는 예로보암의 각시야요. 이것이 바로 니산달 14, 15, 16, 17 이게 과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여기 시반달에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월이면 8월 티시리 달에 있는 축제입니다. 자기들의 주군인 유다 임금 르하보암에게 마음이 돌아가면 나를 죽이고 유다 임금 르하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정말 하느님은 자신을 최고의 높은 자리에 세워놨는데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허물고 있죠? 자기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은 국리 끝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다. 한번 왜 예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 예로보암이 어디로 피난가 있었죠? 에집트에 피난가 있었어요. 에집트에서 황소는 신이에요. 그래서 에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어디 갔냐고 우리를 저기 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선 아론이 그럼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게 뭐냐면 뿔은 힘의 상징이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소는 바로 신이에요.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황소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황금 송아지는 바로 현대에도 돈의 신, 능력의 신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거기서 분명히 그 사람들이 황소를 섬기는 그것을 분명히 이집트에서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제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집트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로보암은 그곳에서 이집트에서 피난 가서 있는 동안에 분명히 이집트 신의 영향을 받았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은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여러분의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금송아지 하나는 베텔에 놓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물론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거를 따른 거는 결국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진정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북쪽 지파를 떠나서 남쪽으로 아예 내려가죠. 재산을 다 버리면서까지. 자, 역대기를 보세요. 한번 역대기 11장, 역대기 11장을 보시면 역대기 하권 11장 11장에 보면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르호보암에게 오다. 온 이스라엘에 있던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저마다 살던 고장을 모두 버리고 르호보암에게 넘어왔다. 레위인들은 목초지와 소유지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왔다. 예로보암이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들을 주님의 사제직에서 내쫓고 산당들을 위하여, 그리고 염소 귀신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을 위하여 직접 사제들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찾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쳤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만들고 수많은 우상들을, 염소 귀신 그리고 이런 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제들까지도 자기가 마음대로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이면 사제직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집안이 아닌 사람들을 사제로 다 세운 거예요. 사제를 이 사람들이 반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내쫓아버리고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세우는 짝퉁 사제들을 딱 만들어낸 거죠. 즉 예로보암은 자신의 나라에 스스로 성전을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게 됐다. 왜 이런 추리를 하게 됐느냐? 왜 이런 추리를 하게 됐냐면, 예로보암,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느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으면 이제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수도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종교의 성소도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만들었다. 그게 자기가 이렇게 말하자면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이 머물 장소를 북쪽에도 만들어야 되는데, 하느님의 영광이 머물 그런 역할을 할 것이 뭔가, 그러다가 바로 아론이 만든 그 금송아지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그게 바로 이집트에서 자신이 영향을 받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여러분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여러분의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탈출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 이 말은 거짓말인데, 그렇죠? 이 말은 거짓말인데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람들에게 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송아지 하나는 베텔에 놓고 다른 하나는 달에 두었다. 그런데 이 일이 죄가 되었다. 백성은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러 베텔과 단까지 갔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렇게 그 레위 지파 사제들도 다 내쫓고 레위들은 스스로 떠나서 이것이 숭배를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예배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다 자기 재산도 버리고 목초지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재산도 모든 거를 버리고 이제 자신의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죠? 그런데 일부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어떻게 했냐? 너무너무 열성적으로 해서 북쪽 끝까지 가서 단에 있는 금송아지에게 가서 예배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만 간 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거기 먼 곳까지 일부러 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임금은 또 산당들을 짓고, 아까 그랬죠? 산당들을 짓고 여기 역대기에 나오는 것처럼 염소 귀신 뭐 이런 걸 다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레위 자손들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 사제들을 임명하였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사제들을 임명하고 산당을 짓고 그 다음에 또 몇 가지를 만드는데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을 거절하였듯이 예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도 거부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어떻게 했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칼을 다 차라고, 그죠? 형제든 친척이든 누구든 그 금송아지에 숭배하는 사람들을 찔러 죽이라고. 그게 레위 지파가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래, 레위 지파가 누구냐?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름이에요.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사람들을 친척이든 형제든 다 처형한 것처럼 예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레위들은 다 북쪽을 떠나서 남쪽으로 왔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자 이제 세 번째로, 첫째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두 번째는 레위 자손이 아는 가운데서 사제들을 임명했고 32절에 보면 예로보암은 8째 달 열대산 날을 유다에서 지내는 축제처럼 축제일로 정하고 제단 위에서 제물을 바쳤다. 8월 15일이죠? 왜 이 날을 정했냐면요, 7월 15일이 뭘까요? 7월 15일이 초막절 시작 날이에요. 7월 10일이 티시리달 10일이 속죄일이에요. 욤 키푸르라고 하는 속죄일이에요. 요거죠? 7월 첫째 날 신년제 로시 하샤나. 이거는 속죄일 7월 10일, 1년에 한 번 대사제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속죄일이에요. 이날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초막절 15일부터 20일. 자, 8월 15일이 이들에게 7월 15일이 가장 커다란 축제 날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거기 갔다 오면 니네들 여기 못 참석해. 그렇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7월 15일 날 못 가도록 이런 축제를 자기가 하느님이 만든 축제가 아닌 거를 자기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신명기 말하자면 레위기 23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3대 축제가 있는데 그거를 정면으로 거스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못 가니까 너무 섭섭하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러 만든 거예요. 가짜 축제일을 레위기 23장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그렇죠?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한다. 그랬어요. 23장 1절 2절. 주님의 축일들은 이러하다. 예, 이 거룩한 모임은 히브리 말로 미크라라고 그래요. 거룩한 모임, 미크라. 그 전에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미크라. 그것은 뭐냐면요, 미크라라는 뭐냐면 거룩한 모임이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한 모임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실지인 것처럼 완전히 모든 분장과 옷을 다 입고 그것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극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죠? 실제 연습하는 거 있죠? 실제 총 연습하는 거 있죠? 예, 리허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실제인 것 마냥 실제인 것 마냥 완전히 옷을 다 입고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거울절이잖아요. 거기서 지팽이를 짓고 옷을 입고, 그렇죠? 그것을 다 거행해요. 그러면 그 과월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지잖아요. 1000년 이상을 이들이 이 옷을 입고 실제로 그것을 거행한, 실제로 계속 연습한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오순절에 가서 그들이 곡식단을 하고 그거를 하고서 거기서 오순절을 지키죠. 오순절이, 그러면 오순절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오면서 성령으로 오면서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리허설이요,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소름 끼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모임이라는 것은 이처럼 이 왕이 개인이 마음대로 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것은 아주 끔찍한 죄를 지은 거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하느님 대신에 금송아지 만들고, 빨갱이들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또 조직 만들고, 그렇죠? 교회 대신에 공산당 조직 만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교리 대신에 뭐를 만들어요? 공산당 교리 만들죠. 그렇죠? 공산당 신조를 만들잖아요. 이러한 성경에, 그래서 이러한 낱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가졌는지 모른다. 그러면 축일은 또 뭐냐? 축일은요, 히브리 말로 모에드라고, 모에드. 그래서 모에드, 예, 이렇게 모에드인데,
모에드. 이 모에드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 말의 본래 의미로는요,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인데 누가 정했어요, 이거를? 하느님이 정했죠? 그 예로보암은 지가 정했어요. 하느님이 말씀하지 않은 걸 지가 정했다. 정해진 시간은 뭐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자면 태양이 있고 이 주위에 돌잖아요. 이걸 돌면 이게 만나는 지역, 이게 삐딱하게 그어져 가지고 이 춘분 이 말하자면 이렇게 만나는 이 지점 두 개가 만나는 요 지점에 딱 춘분 요거 추분 딱 지는 이 정해진 시간에 딱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거룩한 모임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정해진 시간이니까 뭐냐면 이미 우주 속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우주의 운행 속에 이미 거기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축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예로보암은 하느님이 왕위에 세워놨는데 새로운 하느님을 만들었죠. 교계 제도를 새로 만들었죠. 또 뭐 축일까지 자기가 만들었어요. 이것이 예로보암의 죄예요. 이렇게 그는 베텔에서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기가 만든 산당의 사제들을 베텔에 세웠다. 예, 하느님은 자기를 임금으로 세워놓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왕으로서 내 길을 잘 걷고 내 말을 잘 따르고 나의 법규를 지키면, 그렇죠?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그런데 하느님부터 갈아쳤어요. 임금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인, 여기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레위기 23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른 하느님이 정한 거 말고 자기가 마음대로 정했다. 8째 달 15날 베텔에 세운 제단에 올라갔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킬 축제일을 이렇게 정하고 그 제단에 분향하러 올라갔던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이제 이 예로보암은 자기가 뭐가 되었냐면요, 자기가 대사제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것도. 네. 자, 우리는 오늘 이 열왕기 12장에서 여기 보면 의견이 자신이 의견을 2개를 들었어요. 그죠? 이런 의견 저런 의견 2가지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가 그 중에서 어떤 거를 하나를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는 하느님께서 원하는 길이고 하나는 어때요? 하느님이 원하지 않는 거죠? 자, 제가 글을 하나, 한글 파일을 한번 열어주시면 네, 예, 제목은 영의 식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목은 제목은 영의 식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는 무지의 구름의 저자가 쓴 거예요. 똑같은 무지의 구름의 저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 아시죠?
그 책을 쓴 저자가 쓴 거예요. Discernment of Spirit, 영들의 식별이에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구별해야 되는지 알 필요가 있다. 특히 요한 사도가 말하기를 요한 1서 4장 1절에서 아무 영이나 믿지 말라. 시험해 봐야 된다 그랬어요. 요한 1서 4장에. 자, 그러면 이 아무 영이나 믿지 말고, 분명히 사도 요한의 편지에서 아무 영이나 믿지 말고 시험해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영이 있느냐?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하느님께서 여기 보면 이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모든 생각은 단지 인간 자신의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내 마음이라고 하면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어떠한 움직임, 누군가가 내 마음 안에서 뭔가를 얘기했다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뭔가를 누군가가 이야기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든 뭐였든 떠올랐든 분명히 내 안에서 뭔가가 말을 했는데, 그럴 때 그것을 다 내 자신의 생각이라고 그냥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 무언가 내 안에서 뭔가가 소리가 내 안에서 분명히 어떤 울림이 있었으면, 뭔가가 내 안에서 뭐가 있었으면 그거를 있는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주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inward stirrings라고 그래요. 내 안에서 뭔가가 바람이 휙 불어서 휙 불면 나무가지가 건들하는 것처럼 분명히 뭔가가 내 안에서 뭔가가 움직임이 있었어요. 뭔가 내 마음을 건드렸어요. 뭔가를 턱 건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뭔가 어떤 생각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놈이 도대체 뭔가, 그놈의 그것을 무언지 그것을 정체를 우리들이 쉽게 내 자신의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인간에게서도 올 수 있고 하느님에게서도 올 수 있고 악령에게서도 올 수 있고. 자, 먼저 이 어디예요?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근원이 어디냐? 하느님에게서 올 수가 있고, 인간에게서 올 수가 있고, 천사에게서 올 수가 있고. 하느님이나 천사에서 온 건 다 좋은 거죠? 인간에게서 올 수가 있고 악령에게서 올 수가 있다. 자, 하느님이나 천사에게서 온 거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지만, 악마에게서 온 거를 신뢰하면 어때요? 큰일 나죠. 그러나 인간에게서 온 생각은 어떨까요? 인간에게서 온 생각은 그냥 인간의 생각일 뿐이죠.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과 천사의 생각뿐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슨 영을 얘기하냐면, 나쁜 영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무슨 영이 얘기하냐면, 이 악한 영, 우리들이 경계를 해야 되는 악한 영은 이 글에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정말로 깊이 읽은 영혼이에요.
여기에 무슨 나쁜 영이 있냐면 첫째, 육신의 영이 있습니다. 육신과 육신의 영과는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육신과 육신의 영은 다르다. 육신은 영이 아니죠? 근데 왜 육신의 영이라고 그럴까? 이건 분명히 영인데요. 영인데 이 영은 어떤 영이냐면 오직 육신적인 것만을 말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몸만 돌보는 사람이 있죠. 오직 건강만 걱정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오직 건강만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게 육신의 영이에요. 육신의 영에 말하자면 그게 육신의 영이다. 육신만 맨날 돌보는 그런 왜 벼락을 맞았습니다, 그 여자. 그래가지고 주일날 되면 화장하는데 몇 시간 걸리거든? 2시간 내지 3시간을 화장하는데 자기가 가슴을 크게 보이려고 남자들한테 가슴이 제일 많이 파진 옷을 이렇게 자기 가슴을 보이려고 아주 자기가 가슴이 이뻤는지 아버지간 남자들을 홀리느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벼락을 맞았지. 돈벼락을 맞은 게 아니라요, 날벼락을 맞았죠. 맞아도 싸지, 그죠? 그래서 뼈다구만 나오면 나중에 불이 탔대잖아요, 뼈다귀에. 그죠? 자, 첫 번째 나오는 나쁜 영은 육신의 영이에요. 이 육신의 영은 뭐라고요? 육신과 다르다 그랬죠? 육신은 영이 아니죠? 육신은 분명히 영이 아닌데 육신의 영이라는 이 영은 어떤 영이냐? 오직 육신적인 것만을 얘기한다. 뭐 하느님 그러고 소용없고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소용없고 몸 건강이 최고고 몸짱이 최고야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거, 그것을 육신의 영이라고 부른다. 영은 어떤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의 근원이에요. 그 주체예요. 이놈이 속에 있는 거는 이 영이에요. 그러면 또 요거보다 더 고급의, 더 상급의, 더 악한 영은 뭐냐면요, 세상의 영이에요. 요거는 뭘 말해? 세상과 세상의 영은 달라요. 세상은 영이 아니죠? 우리가 하는 이게 하느님이 만든 세상, 그건 영이 아니죠? 그러면 이 영은 뭐냐면 오직 세상적인 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 그런 거 난 몰라, 그런 거는. 그런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나는 전혀 그런 건 안 믿어. 오직 세상적인 것만을, 세상적이고 좋은 것만을, 세상에 좋은 거, 부귀, 명예, 뭐 성공, 이 세상에 대단하다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거, 그게 세상의 영이에요. 우리가 신앙인들은 이 정체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영이 있냐면요, 대장이 누구냐? 악마예요. 자, 쫄개가 두 놈이 있다는 거예요. 쫄개가 누구예요? 악마의 바로 밑에 있는 영은 세상의 영이고요, 요 놈의 또 영은, 더 쫄개는 뭐예요? 육신의 영이에요. 이게 나쁜 영의 조직이에요. 이게 깡패 조직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지요? 어떤 집을 가서 털려면 더 힘센 자가 나타나서, 그렇죠? 그래야지 무장을 다 해제하고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무장을 갖춘 악마가 무장을 갖춘 자고 요 밑에 있는 쫄병들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영, 세 가지 영은요, 예수님께 악마가 유혹을 할 때, 배고프지? 이 돌도로 빵 좀 대보게 해봐. 그 차도 돌이 빵으로 보일 판인데. 그렇죠? 그게 무슨 영일까요? 육신의 영이에요. 멍이적이니까 육신의 영. 이 세상의 온갖 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무슨 영이에요? 세상의 영이죠. 그죠? 예. 하느님을 뛰어내려봐. 그죠? 그게 무슨 영이에요? 악마의 영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보면 바로 이러한 쫄개들을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쉽게 육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 이거야. 어떤 사람이 너무 많이 술을 먹는다든지. 그치? 육신의 영 뭐예요? 음주, 음란 다 무슨 영이에요? 육신의 영이죠. 다 세상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 해서 그런 걸 하면 사주가 안 쓰고 양심이고 이거 다 세상의 영이죠. 그죠? 우리 눈에는 말하자면 음주라든지 이런 것만이 더 대단하게 더 크게 보이지만 세상의 영은 어때요? 더 교묘하면서 더 멋지게, 그쵸? 더 멋지고 더 화려하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 교묘한 영이에요. 악령은 어떨까요? 더 교묘하죠. 우리 아까도 했잖아요. 인간의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모든 생각들. 자, 인간의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생각. 자, 인간의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생각. 뭔가 울려나온다 이거예요. 이 생각들을 절대로 있는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가 하느님한테 직접 지시를 받았는데 내가 무슨 직접 이런 말을 하는 거를 봤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하느님에게서 온 거라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누가 그걸 고칠 수 있겠어? 정신병원에 가도 안 돼요. 인간의 마음속에서 올려나오는 생각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서도 올려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생각을 있는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들에게 도움을 받아야죠. 자, 여로보암은 자기에게 들려온 그 말이 어디 영에서 왔을까요? 젊은이들이 해준 말은 어디 영에서 왔을까요? 육신의 영, 세상의 영. 그렇죠? 세상의 영이죠. 그렇죠? 세상적으로 자기가 더 강하고 어딜 까불어? 내가 왕인데. 그렇죠? 그렇죠? 세상의 영이죠. 자신의 원로들이 들려주는 것은 자신이 겸손하고, 그렇죠? 더 겸손해지고 더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로 그런다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을 거라고. 그것이 하느님의 영에서 온 것이었지만 하느님의 영을 짓밟고 세상의 영에 따라서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들에게도 뭔가 분명히 내가 뭐를 하려고 한다.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한다. 내가 뭐를 시작하려고 한다.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내 이사를 가려고 한다. 내가 중대한 무슨 결정을 할 때는 꼭 분명히 인간의 어느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벌써 일을 저질렀어. 그러기 쉬워요.
이것은 여로보암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내가 어떤 생각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결정하는가,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매일매일 닥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런 것이 왔을 때 내 마음이 무엇을 따라서 움직이는가, 하느님이 볼까요? 보시죠. 그러니까 벌써 어떤 사람의 마음이 빗나간 사람은 그냥 끊임없이 빗나가는 거야. 그 사람에게 하느님의 말씀은 없어요. 끊임없이 빗나가 버립니다. 관역이 빗나간 화살처럼 그랬잖아요. 성령 말씀에 관역이 비틀린 화살처럼, 관역이 빗나갔으면 뭐 아무리 쏴봐야 뭐였대요. 그렇죠? 여기에 관역이 이렇게 있으면 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이 이렇게 여기를 쏴야 되는데 이미 빗나갔으면, 아무리 쏘면 죽으라고 쏘면 뭐해? 관역을 맞추는 방법이 있나요? 이게 관역이 뭐냐? 하느님이죠. 그러나 마음이 빗나간 사람은 마음속에서 어떠한 조금만 저기 있어도, 조금만 건드림만 있어도 딴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요. 하느님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볼을, 그의 마음볼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이 허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비뚤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자신이 헛된 마음을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헛된 마음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내가 마음이 비틀린 마음을 가졌으면, 내가 신의가 없는 마음을 가졌으면, 비틀린 내가 그러한 왜곡된 이러한 내가 생각을 왜곡된 이런 저기를 가졌다면 내가 그것을 내가 버릴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뭔가 분명히 내 안에서 탁 울려나와서 점점 그랬을 때, 이것이 뭔가, 이것이 어디서 왔나?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느님이나 천사에게서 왔나? 그냥 인간의 생각인가? 악령에게서 왔는가? 그리고 내 생각이 세상의 영을 따라서 온 건가? 육신의 영을 따라서 온 건가? 악령을 따라서 온 건가? 하느님에게서 온 건가? 내가 돈 때문에, 오직 그 한 목적이 돈 때문이었다. 그러면 뭘까요? 그럼 분명히 결정 우리들이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그런 걸 따라서 가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돼요. 그쪽의 길을 가게 되면 또 다른, 말하자면 하느님의 가는 길이 어떻게 돼요? 문이 닫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문을 여는 대로 그쪽 방향으로 계속 문을 열고 나가는 거야. 하느님께로 자꾸 가는 사람은 그쪽 문을 열고 계속 또 다른 축복의 문을 열고 가겠지만, 세상 것만을 가는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아주 내과 의사였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내과 의사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랬는데 그 돈을 나중에 증권회사에 투자했습니다. 나중에 9/11 일어나고 그 주식이 다 뭐가 됐냐?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렸습니다. 그 어느 날 자매님이 왔어요. 형제님은 성당을 다니질 않아요. 신자인데. 그랬는데 자매님이 와서 하는 말이 이러더라고요. 그 집이 너무너무나 의리의리한 집이었는데 우리 남편이 의욕을 잃었다고. 이제 다시 자기가 개업을 해서 시작하는 그때의 순간으로 돌아갔다고. 그래도 하느님이 기회를 준 거죠. 그렇죠? 만약에 목숨을 걷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기회도 없는 거예요. 예, 우리들 모두에게 그래서 어떤 이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 모두 다
생각들로 우리 안에 나타나요. 생각들로 나타나니까 내가 이거를 할까 말까 점점 그것이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저거를 자꾸 세울 수도 있고 내가 저걸 허물 수도 있어요.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게 허무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저렇게 나쁜 것에서 온 생각을 내가 허물 수 있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내가 승리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예로보암이 정말 가장 강력한 그러한 나라를 뭐 군사력이니 경제력이니 모든 그런 면에서는 가장 강력한 제국을 자기가 물려받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물려받기도 전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예로보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지는 나의 영역 속에서, 왜냐면 예로보암에게는 왕권이 주어졌지만 나에게는 뭐가 주어요? 나에게도 하느님이라는 그분이 나에게 주어지잖아요. 내가 예로보암보다 내 권력이 작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나도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모시고 성체를 모시는 사람인데 내가 예로보암보다 권한이 작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그러한 귀중한 책임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